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꼭 증거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오겠지, 믿겠지, 교회 나오겠지라고 하는 바람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옛 제사를 폐하셨다. 옛 제사를 왜 폐하셨을까요? 왜? 예? 옛 제사가 뭐예요? 물론 율법에 근거해서 드리는데 뭘 드려요? 뭘? 동물을 드려요. 동물. 어떤 짐승 소를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동물의 피에는 사람의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고 새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멘. 새 제사는 뭡니까?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동물들도 원죄를 받아서 흠결이 있고, 물론 고를 때 정결한 거,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고 해서 흠이 전혀 없는 원죄를 다 갖고 인간으로 인해서 다 저주를 받아서, 또 특별히 동물은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동물과 비슷한, 지금도 유대교나 심지어는 우리 계신 교회 권역들조차도 동물과 버금가는 뭐를 하면서 헌금을 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사함받는다라고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헌금을 드리는 건 주의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드려요? 하나님께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를 표현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헌금이 어떻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냐? 여기에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아멘.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찬송만 그렇게 부르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능력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실제적 삶에서는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산다면 심각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설사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능력을 스스로가 다 거절하고 패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모든 만민이 다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밖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육앤으로만 봐서 육적인 모습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게 또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다른 데도 막 견적 가야 되고 하는데 무려 1시간 반 정도를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관상장이라서 기도하시는 분이시죠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교통입니다. 교통. 성령의 역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교감,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영은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봤더니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의 조카예요. 손녀딸이에요? 손녀딸이라고 그러죠? 손녀딸이죠. 손녀딸. 저도 손주가 6명 있지만 손주들은 뭐 보면 볼수록 참 예쁘고 귀하고 정감이 참 하고 보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 이게 얼마나 그 윤석전 목사의 밀착된 관계입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기관에 뭐 회장도 있었다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계속 요즘에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좀 신실한 사람들, 귀한 일꾼, 교회 일 열심히 할 사람들,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더 분 계속 채워지고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여러분들 또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조금씩은 좀 나눠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예. 만약에 견적 보러 간다고 빨리 그냥 대화 단절시키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그분이 어제 여기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자마자 양쪽 문을 갖다 다 개방을 해서 활짝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예배 올 때 봤더니 양쪽 문도 다 닫아버렸어.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꾹꾹 닫아놓고 그러는지. 또 안내도 또 되게 보면 일찍 들어와서 10시 한 59분에 딱 들어오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 여기까지 왔다가 신발 신고 들어오는 줄 알고 왔는데 양말을 안 신고 와서 어떻게 성전을 맨발로 올 수 있느냐라고 원래 그 고비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보통 용기가 아니죠. 복대동이라고 했나요? 거기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올 정도가 대단한 거예요. 꼭 좀 다시 이래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몸된 게 올 수 있는 것이 윤석전 목사의 조카, 손녀딸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킨 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들어보니까 참 열심히 잘한 것 같고. 이 윤석전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니까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목사 딱 한 명이 바로 윤석전 목사예요. 사모도 지금 애기 때문에 목회자 세미나인가 못 가고 있지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다녔거든요. 가서 수천 명의 목사들이 요즘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귀한 일꾼이죠. 귀한 일꾼. 요즘에 그분이 많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목회자님 설교도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교회에서 큰 별,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의 또 손녀 딸이 늘 부른 게 그 앞에까지 왔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귀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성경학교나 전교인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물심양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성령 받는데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받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보자마자 기도하는 분이시죠? 라고 왜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대화가 되고, 1시간 반 동안 처음 본 사람을 처음 본 거죠?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눈다는 건 그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제가 예수님이 되고 교회가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영의 가족의 영이 가족. 근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동물의 피만 가지고 교감을 나누고 교제 나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다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들 아닙니까? 동물을 바치는 지들의 죄가 단 한 가지나 사함받은 게 있었어요? 바치라. 심지어는 그들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아예 너의 절기, 성회 똑같은 예배인데 드리지 말라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냄새도 맡고 싶지 않고 찬송소리, 빗바소리, 악기소리 듣기 싫다 하는 귀를 막아버리지. 얼마나 화가 나시. 왜? 동물은 열심히 나름대로 많이 바친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동물을 바치는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딱 하루, 무슨 날? 속죄일 날 딱 하루 들어가는데, 대신에 성막은요 1년 365일 매일마다 개방을 했어요. 들어와서 향을 피운다, 연기를 피운다.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아니 그럼 기도를 하면 뭘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가능하면 매일마다 찾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곳에 와서 뭘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지.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회개가 없는데 나름대로 뭐는 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한대. 이게 신령하게 산 예배입니까? 신령,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정,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럼 성령님의 감화감동 받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정결의 영, 성결의 영, 진실의 영, 거룩의 영, 공의의 영, 정의의 영, 사랑의 영인데, 할렐루야, 거룩의 영이신데 내가 성령의 감화감동 받고 주의 종교에 나왔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예배죠. 당연히 헌금은 주님 말씀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랬어요. 준비해드리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연계를 시켜요. 헌금하고. 헷갈리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드린 헌금과 이 동물 바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헌금에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사할 능력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겨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억만금 했다고 나 이제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가장 큰 치부 드러난 게 뭐예요? 한국교회 가짜 목사님들의 치부가. 성전 안 찾아도 돼요. 안 와도 되니까. 왜? 교회 직원이나 대표성 되는 사람 몇 명만 와서 여러분 대신해서 성전에서 뜨문뜨문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척이나 하고 흉내나 내고 앉았고, 그래놓고 성도들은 안 와도 되니까 뭐만 하면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우리들 프로그램 단 한 번도 계좌로다 헌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럼 돼야 안 돼요? 헌금 드리는 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서 구별해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예? 성전도 안 찾고 계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500년 전에 로마 교황청에 그 더럽고 추악한 93개 조항을 열거하면서 그것들이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자손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내면 너네 조상들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연옥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많이 하면? 그런 논리면 부자놈들만 다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데 자손들이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지옥의 광고를 끄집어내 줍니까? 그럼 그게 지옥입니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게 지옥이에요. 누가 보면 16장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에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 답답하다니까. 그런 혹세무민을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따라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성전 안 나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11종금은 계좌로다가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안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습관돼 버렸어. 웬만한 사람들 여러분 연말 때까지 해외 나가는 거 뭐 하와이는 얼마인지 엄청 비쌀 거예요. 하와이 비행기만 타고 가는데 9시간 10시간 타고 가는 데가 하와이라니까. 거기 벌써 예약이 다 끝났대요. 모든 항공사가. 답답해. 하와이 가는 것들이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겠어요? 가는 게 하루 보내고 오는 데 하루 보내는데 틀림없이 주일 껴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3년만 동안도 깨닫는 교회 권속들이 별로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잖아요. 예배 회복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득한 예배 형태만 갖고 회개 없는 그러한 예배 드린다고 꼴값 들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잘 안 나오니까 전화 신방하고 교회 나오셔야죠.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오늘 계좌로 넣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들이 그렇게 다 집거리 그렇게 벌려놓고서 아니 헌금하면 주일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선포하시면 십계명에도 선포하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거룩히가 뭐예요? 거룩히 성별되게 구별되게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금천 요성병원에 이렇게 거기에는 진짜 노인들 상대로만 운영되는 병원인 것 같아요. 노인들 무지하게 많더라고. 근데 뭐 3주째 병원 의사가 나가지 말라니까, 태어나지 말라니까. 이게 당뇨병이 그게 상처가 난 것이 있는데 염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당뇨병이 그 후유증 그런 거 있어요. 엄청 오래가고 잘 안 낫고. 그러니까 잘 걸어요. 기왕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이고 의사가 나가지 말라는데. 뭐 답답하지. 그래도 그냥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 쭉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단순하게 여러분 주일 안 지키고 의사 말 드려야지 누구 말을 먼저 들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일날 말에도 교회와 예배 드리고 다시 병원에 가든가. 왜냐하면 의사놈들은 병원은요 돈으로밖에 안 봐요, 환자들을. 그래 시골에서 농사를 하루 종일 걸고 시커멓다는 분들 와도 무조건 비타민 D 그 주사 한번 맞추려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달려들어. 계속 얘기. 왜? 그 간호사들 할당량이 있거든. 그거 못 채우면 뒤지게 혼난대. 그게 싸기나 싸요? 보험도 안 돼. 최하 5만 원이 최하 5만 원. 비타민 D가 뭐예요? 햇빛만 잘 받으면 돼요, 그거. 그냥 뭐 와갖고 저도 주사 치료를 뭐 계속 받고 있었지만 딩게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도 아니고 보니까 보험도 안 되는 거. 최하가 3만 원, 뭐 5만 원, 뭐 7만 원. 그때 한 번 딱 맞고 그때부터 딩게를 안 받는다더니 갑자기 순번이 쭉 밀려가고 질 늦게 받게 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냐고. 예약을 니들이 하라는 시간 예약해 정확히 왔는데 왜 밀리냐. 딩게 맞는 사람들이 뭐 우선으로 있는데 뭐 이딴 소리를 하고 하냐고. 병원 의사들이 도둑놈들처럼 보이고 환자들 돈으로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돈 받으십니까? 시간 걸려요? 후유증이 있어요? 네? 주의 능력이 임하면 순식간에 그냥 곧바로 낫는 거예요. 대가도 없어. 뭘 받아 예수님이? 네? 다만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증거하라. 하나님이 치료신 걸 증거해라. 그리고 예수님 똑바로 잘 믿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은혜 안 받은 사람, 한국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뭐지? 다 은혜 다 체험했어요. 은혜 체험했는데 배신하고 떠났던 12명의 제자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들 아니냐 말이에요. 코로나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끝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다 놀러갈 생각만, 즐길 생각만 하고 앉고. 교회, 대형 교회도 여러분 지금 자리가 너무너무 텅텅비고 교육기관들은 거의 지금 전멸 상태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무서운 지금 징계 아닙니까?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죄사함 받을 거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고여 나오면 되겠냐. 정성마저 드리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의 5대 의무를 행하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뭐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헌금 많이 했으니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그분이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하는 목사들을 수록하게 많이 봤대요. 윤석재 목사는 사람 귀 즐겁게 하는 설교는 뭐 주의 종이 많이 들어봤어도 상호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설교하는 건 거의 못 들어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 보면 나는 행복자입니다라고 하면 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코로나 3년 반 잘 이겨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예배 드린 거 여러분 주일부터 공적 예배 드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들 부른 게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전도가 너무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증거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로 16절,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 로마서 8장 3절 기도합니다.